현대인들의 삶의 트렌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지향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일 위험하고 극단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인데 마약.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이 심각하죠. 남미는 이제 마약을 또 생산하기도 하고 이 쾌락주의의 극단의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요즘 보면은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우리 또 사람들 모여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 웰빙과 힐링, 웰빙과 힐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보다 나은 생활, better life, 또 만끽하는 인생, enjoy life. 그러니까는 어제보다 더 향상된 인생이 되고자 하고 더 재미난 세상, 즐거운 세상을 빌미로 삼아서 좋은 쪽으로 가면 관계가 없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항상 보면 불건전한 쾌락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환멸만을 초래한다는 거죠. 환멸만을 초래한다. 자, 현대인의 그 삶의 트렌드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다. 뭐 개인주의 사상으로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즐거움의 특징은 한마디로 철저한 이기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런 철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안다는 거죠.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 또 자기 가정만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가운데서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인간 자신의 활락 또 육신의 즐거움 이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4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전도서를 작성했던 그 솔로몬, 세계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한때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헛수고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그 즐거움과 쾌락은 인간의 그릇된 심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심성에서 발원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만 위하는 개인주의로 치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대인의 삶의 트렌드 두 번째는 물질 중심적이다 하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사상, 뭐 암몬 사상, 돈이 최고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이 즐거움과 쾌락의 대부분은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질이라는 건 이제 뭐 돈도 포함이 되고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문제죠. 부동산, 뭐 증권, 여러 가지 그런 돈과 관련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점점 이름을 달리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고차원적인 쾌락으로 불리우는 그 정신적인 즐거움까지도 이 사실은 이 물질적인 쾌락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육체에 대한 관심을 더 숭상하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증권을 하게 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 관계를 맺는다. 물질을 모으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더 타락한 상태로는 이제 물질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의 기자인, 전도서를 작성한 이 솔로몬도 아주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과 또 좋은 포도원, 그때 당시 이제 포도주가 굉장한 그런 이슈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원을 가졌느냐, 여기에 또 큰 가치를 두게 되는데, 또 울창한 산림, 요즘에 이제 힐링이라고 해서 이런 숲에 대한 가치를 높게 치는데, 또 금은 보화, 돈이죠,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긁어 모았는데 이 쾌락이죠, 쾌락. 이러한 쾌락들이 이 물질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된다. 그래서 이 물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물질 중심의 이런 정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쾌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과 쾌락이라는 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느냐, 돈을 더 숭배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 통장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또 증권회사에 들어있는 돈, 또 여러분 땅이라든가 건물, 집,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사항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그들을 물질로 도왔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현대인의 그 삶의 트렌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나요?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물질 중심적이다. 황금만능주의. 우리가 이제 흔히 암몬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돈이 최고입니다. 머니, 돈이 최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족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욕심의 제한이 없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충족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더 높은 강도의 쾌락과 또 잦은 횟수, 빈번한 쾌락을 찾게 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마약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우리가 뭐 뉴스상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느냐, 또 파급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저술한 이 솔로몬의 경우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 아주 더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이제 세칸드라고 그러죠. 뭐 세칸드가 아니라 뭐 솔로몬의 경우에는 뭐 무수히 많은 그런 첩들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이 그 머물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그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아니, 건물이 1년, 1, 2년도 아니고 13년을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이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잇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13년 동안 그 호화로운 궁궐을 짓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결국에 가서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그런 실정을 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을 저버린 현대인들은 삶을 만끽하자, 힐링이다, 웰빙이다, 자유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삶을 만끽하자는 이런 기치 아래 아주 그냥 별의별 희한한 적극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은, 그런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destroy,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대인의 삶의 트렌드,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잠깐의 달콤한 맛을 주는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쾌락에만 빠져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생각해야 될 그 세 가지 때, 두 번째는 사물의 때를 분별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존재 목적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사시사철이라고 그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주기에 따라서 순환이 되죠. 봄이 됐다가 갑자기 겨울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에 맞춰서 주기에 따라서 순환이 된다.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의 때를 놓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착각착각, 이게 시계가 지나가듯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 속에 있는 사물들이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된 자연계의 질서와 때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창조를 대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물의 때를 잘 분별하는 해안을 가져야 돼요. 사물의 때를 잘 분별하는 그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만물도 지금 이제 죄 아래에 있어서 죄악 가운데서 탄직하고 있지만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도래할 최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존재의 목적, 범사에 때가 있다. 세 가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인생의 때를 분별하라. 자, 두 번째 때. 글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지 마시고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노트에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 1분만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뭐 1분도 안 갈 거야 아마. 말하자마자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고, 특별히 성경 구절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 가물가물하겠죠. 이게 뭐 구약인지 신약인지 히브리서인지 출애굽기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때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사물의 때를 분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게 죽음의 때가 있다,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인데, 이게 이제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죠.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연수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90편 10절 말씀. 그 연수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는데, 연수가 다한 후에는 그 목숨을 다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육체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심판이 실행된다. 이것을 리멤버 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고 기억하라. 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깨어서 근신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미션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존재의 목적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처럼 느끼는 그런 모든 이벤트, 사건과 사물들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과 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는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하에서 정해진 목적에 이바지하며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받은 인간은, 창조된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작정하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그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돈 많이 벌어서 힐링하고 웰빙 생활하는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존재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일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인생이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알고 믿고 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존재의 목적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구주 되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높은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에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또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런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굴이 잘생겼다, 이제 얼짱이라고 그러죠. 또 영웅호골이다, 아주 지위가 높고 정치인, 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길가에 누워서 잔다, 서울역 앞에서 자는 홈리스다,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인데, 행복 추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과연 뭐가 참된 행복이냐? 그렇다면 뭐가 행복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행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잘하라는 거죠.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것. 인간이 과연 현실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져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문제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하고만 관계된 것이고, 육체적인 것,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라는 건 이제 육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인생 가운데서는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하고 연관해서는 행복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다,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다, 이런 말씀은 어떤 취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과 육적인 즐거움만이, 육체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로 살면서 이 인생 가운데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행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원리는 돈이 많고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많다 적다, 해외여행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순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영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맡은 바 직무에, 미션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의 성패를 떠나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과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목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건전한 자아를 실현시키게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그 칼빈은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이 바로 소명받은 길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일이다. 또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켈빈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제 설명했었는데, 이 땅에서의 그 충성된 삶을 무시하고 그냥 영적 세계에서만의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 이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은 이제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서의 온전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선실의 삶에 충실을 다할 때 거기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다. 전도서 3장, 오늘 이제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11절이네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원성과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허무만 남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본다. 진정한 행복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인간 행복의 전제 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즐거움이 갖춰지고 구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허무와 고통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 회개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만끽하게 되는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심령의 낙이다. 6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전도서 6장 3절에 심령의 낙이다. 이 말씀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주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현실의 삶에 충실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영혼을 사모하라. 세 번째는 자족하며 감사하라.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세 번째는 자족하며 감사하라. 돈이 많다, 억만장자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뭐 수시로 해외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냥 기름진 호텔 음식만 먹고 억만장자다. 또 젊고 지위가 높다. 30대에 벌써 국회의원도 하고, 친인척들이 다 판검사다. 이런 사회적인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늙고 병들고 정말 가난하다,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가난했죠. 빈곤과 환란,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그런 위험도 겪게 되는데, 옥중에서 사망의 위험 앞에 직면하면서까지도 이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또 현재에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자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만나와 생수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해도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간은 범죄함으로 행복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행복의 길을 쫙 우리 앞에 열어주신 거예요. 밝고 환한 길.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했다. 이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예요. 그게 은혜인데, 그레이스, 은혜인데 나는 아무런 권리와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참된 행복을 얻는 첩경입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과연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작정을 하셨는데,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 해피니스,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